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부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참 오늘까지 주님이 숨을 쉬게 하고 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참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나를 보면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부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힘을 주시고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육체의 남은 때를 담대하게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역사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심령들 마음속에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짧은 시간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와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했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앙터를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의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치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이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시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제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 사람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다음대 용명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람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2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럼 성경 사무엘하 11장, 12장 이렇게 읽어보면은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고 범죄를 하고 그 자기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합니다. 교사를 시키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 왕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징계가 시작됩니다. 근데 압살롬의 누이 배달은 오빠한테 암논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고 암논이 결국은 그 압살롬에게 죽습니다.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 보기에 아주 똥만 빼면 부처 같은 그런 사람이죠. 여기 보면 사무엘의 14장 보면은 14장 25절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본즉 왕이 저울로 200세갈이 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압살롬이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마음속에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잡고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간음했다는 걸 알고 꾹꾹 새기고 있다가 양털 깎는 날 종들에게 시켜서 암논을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아름답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분노와 증오와 오름과 기준이 있어서 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이대로 피는 피대로 율법에 의해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렇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건가 하고 나를 가리키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제가 기준도 많고 오름도 많고 내 마음의 기준이 벗어나면 참 못된 짓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익한 이 말씀 앞에 나를 보니까 정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이제 그게 보고 싶은 거라요. 압살롬은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설쳐대다가 결국 압살롬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요압에게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갖고 대롱대롱 노새는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걸렸는데 그냥 요압이 와갖고 심장을 찔러가지고 압살롬이 죽습니다. 죽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열매가 없이 죽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생명의 세계를 기록해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고 낳고 생명의 세계를 기록해냈습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하고. 교회를 나가지만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인을 만들지만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공력이 있어요. 네? 고린도전서 3장에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은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도 열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내 아버지는 요한복음 15장입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영원히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없다 그러면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의인 중에 악인도 곤란해요. 풀무불에 던져낸다 그랬어요. 4, 5세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냐는 거예요. 여기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육체하고 영혼이 분리가 되면은 죽음이라고 하죠. 죽은 다음의 세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몸으로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서 부활이 됩니다. 심판을 받을 사람도 부활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부활이 되는 거예요. 다 부활이 돼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날 되면 모든 사람이 부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세토록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열매가 열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벗이 돼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정말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소망이 생기는 건 다윗처럼 악랄한 범죄를 해도 그 근본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는 짐짓죄가 아니라 그릇 범죄잖아요. 짐짓죄는 마귀가 알고도 우리를 속이는 거죠. 네? 우리는 모르고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벽하게 하셔서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복을 직접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상급을 주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은 시편 127편 자식은 시편 127편에 보면은 127편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사람. 성문에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심판대 앞에 가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는 거라. 압살롬은 머리 정수립도 발끝까지 흠이 없고 아름답지만은 그 마음속에 암논을 교살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대적을 해서 후궁 10명과 대낮에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식은 낳지만 아들, 딸 14장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장에 보면은 사무엘하 14장에 보면은 27절 압살롬의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랬어요. 근데 18장에서 사무엘하 18장에서 압살롬이 죽는데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어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없다. 그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없다.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은 정수립도 발같이 흠이 없지만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압살롬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 속에 욕망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가 결국은 죽을 때 여기 보세요. 사무엘하 18장 18절. 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14장에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낳았다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사랑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는지, 주님께서 제 심장도 안 좋게 하고, 제가 이제 뇌졸중으로 넘어진 게 이제 의사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심장이 약해서 뇌졸중으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몇 달 전에 이 방에서 새벽 3시에 너무너무 압박이 오는 거예요. 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누웠어요. 하나님, 이제 가도 여한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조금 있다가 압박이 더 심해지면서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심장내과 갔어요. 왜 이제 오냐는 거야. 7월 달에 오고 왜 이제까지 약을 안 먹었냐는 거지. 압박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의사가 그냥 멍하고 쳐다봐요. 압박이 없어졌으니까 안 먹는 거죠. 그 비상약으로 준 거 조금 그냥 모으면 이제 한 번씩 먹고 그랬어요. 근데 한 달치를 주는 거예요. 언제 오라는 얘기도 그냥 한 달 후에 그냥 오죠. 아마 이 약 한 달치를 가져왔는데 이거 뭐 언제까지 먹을지 모르겠어요. 조금 가슴이 답답하면 그때 이제 보름치 먹은 걸 좀 2달, 3달 먹었기 때문에 이거 뭐 한 달치 가지고 뭐 먹으면 1년도 이상 먹겠어요. 하나님이 내 심장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얼굴도 좋아지고 걸음걸이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몸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이 되고 온역이죠. 온역.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이 코로나가 돼 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때가 가까운 거라요. 하나님이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참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오래도록 살게 하시나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주님 앞에 소망이 있어요. 또 오늘도 또 영등포 올라가서 한 생명을 양육시키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또 오늘도 영등포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술도 먹어요. 예? 밥 먹을 때마다 소주를 그냥 먹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또 한 사람이 나를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또 그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세상에 이런 말씀 전해주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지체를 통해서 내가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지식 말씀은 전할 수가 있지만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태를 닫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태를 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태가 닫혔는지 열렸는지 종교 시절에는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26년 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과거에 많은 여자들을 울렸고 내가 육체가 원하는 욕망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짐승처럼 살아온 거예요. 그 근신하는 마음으로 26년 동안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살아왔어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살 때는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지, 한 여자를 사랑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립니다. 이거 정말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를 고발을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왕도 범죄하고, 시편 51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우리 아내 밧세바하고 범죄를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근본이 행악의 종자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예? 네. 여기 보면 2절,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였으며 출생하였다는 거예요. 죄 중에 내가 잉태했다는,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를 받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압살롬이 후궁 10명과 동침을 하고 압살롬이 쫓겨나가서 울면서 가잖아요. 그리고 시므이가 저주를 하잖아요. 그걸 모두 하나님으로 받아요. 예? 시므이가 저주하는 걸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저주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비두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언제까지 징계를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줄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에스겔서 3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남자로서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라는 걸 또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고 살 때는 여자를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나로 인해서.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은 혼자 비 맞으면서 걸어 다니면서 그 여자들을 구원시켜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도 못 만났어요. 한 번도. 참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예?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사무엘하 18장에 압살롬이 죽을 때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어서 한탄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8장에. 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그랬어요. 신학대학을 나오고 성경 말씀 지식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태 열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단을 받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저 정말 주님 앞에 근신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나면 저를 위해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제 질병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는데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손으로 친히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제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허락되는 이 사랑을 정말 아름답게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이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증거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